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들이 합숙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보고 조정을 받아보는 과정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폭언과 폭행, 욕설, 알코올, 여러 번의 외도와 바람, 참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부부관계를 이 관찰 카메라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또 보다 보면 눈물 콧물 다 쏟게 됩니다. 그 관찰이 끝나면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되고 그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상심, 고통과 절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내가 나를 미워할 정도로 내가 너무 바뀌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증오도 있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눈물이 나는 이유는 많은 부부들이 갈라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딛고 일어서겠다 결정을 합니다. 캠프 끝에 마지막 이혼 조정을 하는 순간에 서로의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다 동의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섣불리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되는구나.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긍휼을 품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 자신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게 해주는 따끔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많이 힘들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랑을 듬뿍 담은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구나.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그 사랑과 진리가 둘 다 필요하구나 다시 체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1년 전부터 설교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다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고백하듯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합니다. Preach the whole counsel of God.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한 구절 구절마다 한 장마다 한 권마다 다 보는 게 우리 목회자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꺼려집니다. 이 토픽 자체가 참 어려운 토픽인 것을 알고 다 저에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결혼의 아픔, 이혼과 재혼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도 제가 부족한 남편이고 아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들릴까,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아프게 들릴까.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 안에서 진리를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새겨 듣고 우리를 아프더라도 점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혼 숙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또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이러한 생각이 스스로 들게 됩니다. 아, 저러면 이혼해야지, 저러면 결혼 못하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평생 지킬 언약이어야 합니다. 결혼은 평생 지켜나갈 언약이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저희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첫 발걸음입니다. 이제는 진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둘러싸니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또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보십시오. 2절에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불순한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죠. 어떤 측면에서 시험입니까?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혼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말씀하시면 모든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일입니다. 이따가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두 갈래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나뉘었습니다. 한쪽 편을 들어주면 저쪽 편은 등을 돌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의 맥락을 기억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왜 참수를 당했죠?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그 왕에게 당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 재혼한 것은 불법 범죄하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칫 잘못 말씀하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다분한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든 아니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든 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3절에서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저게 수치되는 일, 직역하면 nakedness입니다. 벌거벗은 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구절을 두고 이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샴마이라는 학파에서는 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허용한 이혼의 정당한 사유는 딱 하나다. 간음을 제외한 모든 음행이다. 성적인 죄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간음을 제외한 이유는 이미 율법에서 간음을 저질러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간음을 제외한 모든 음행에 있어서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보수파 샴마이는 말했지만 진보 힐렐 학파에서는 저 수치되는 일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둘로 딱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당시 유대교에서 여자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남자의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를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유대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 아내가 빵을 구워줬는데 빵이 좀 탔더라. 그래서 이혼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진보적인 학파에 의하면 뭐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남자의 기준, 남자의 원하는 대로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이혼해도 되고 요리 솜씨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되고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이뻐 보이면 이혼해도 되고 실제 이 장면을 이제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3절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러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됩니까?
근데 저기에서 어떠한 이유 뭐가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for any cause. 아무런 이유가 있어도 그냥 버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진보파에 대한 견해를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사실 당시 유대교 내에서도 이 보수적인 입장보다 아무 사유로도 이혼을 쉽게 해도 된다라는 그 입장이 주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혼에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언제 해도 되느냐? 언제든지 해도 됩니까? 라고 이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보다 결혼에 초집중을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결혼을 먼저 이해해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이 있을 텐데요. 비행기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잘 조종해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게 하는 게 이들의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년간 공부하고 수련해서 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조종사, 부조종사가 비행기 시동 켜는 법부터 해서 관제탑에 연락하는 법,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오토파일럿을 켜놔야 되는데 그 세팅하는 법 이거 다 모르고 다 건너뛰고 사건, 사고, 긴급 상황, 불시착해야 되는 크래시 랜딩에 대한 내용만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조종 못합니다. 애초에 출발도 못하고 출발해도 도착까지 못 갑니다. 물론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칵핏에 보면 매뉴얼을 늘 지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조종사는 비행기와 비행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혼 말고 결혼부터 제대로 알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왜 하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제가 이후에 더 보겠지만 5절 가장 먼저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줬다. 죄의 결과, 죄에 대한 조치로 주신 것입니다. 이혼은 죄에 대한 결과고 이혼은 죄에 대한 조치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혼은 이상이 아닙니다. 아이디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기록하였거니와입니다. 그렇게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였거니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but 비록 그렇게 했지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태초로 돌아가서 결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오늘날 성 정체성 혼란이 참 문제죠. 내 몸은 남자지만 내 마음은 여자니까 나는 여자야. 내 몸은 여자지만 내 마음은 남자야. 그래서 나는 남자야. 창조된 이 몸을 성적인 현실을 부인하고 내 마음에 따라 현실조차 부정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과 고뇌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한다면 사랑을 듬뿍 담아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오직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지어주셨으면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로 지어주셨으면 나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별하여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봤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맞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를 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겁니다. 성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될 수 있게 지어주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고 부모와 가정을 이루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실용적인, 감정적인 이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가 됨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는 여인을 굳이 아내로 삼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간음하는 여인은 계속해서 그 남편을 떠나서 간음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게 해서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간음하는 여인이 너희 내 백성이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돌이키게 하는 게 나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에게 아니 내가 너와 영원히 결혼해 줄게. 영원히 찾아가 줄게. 계속해서 돌이키게 해 줄게. 그 놀라운 약속을 지금 부부관계라는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떻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바울도 창세기 2장 24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먹여 살리고 보호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죠. 반대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신부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 언제나 복종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제가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깨어진 결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결혼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셨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아니면 지금 내가 그런 상태이실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진 결혼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결혼은 망가졌지만 내 남편 신랑 되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시는구나. 깨어진 관계를 보면서 도리어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보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못할지니라 하셨을 때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이 뉘앙스가 더 살려 있죠. Let not man separate.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된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언약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서로에게 약속하셨을 텐데요.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설 때까지, till death do us apart, 나누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후에 적용으로 마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결혼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올해 있었죠. 무한항공에서 179명, 한 명 빼고 다 사망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러시아 항공기에서 전원
49명이 사망했고 인도 항공기에서도 260명 중에서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항공사고가 이어지면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이혼은 이러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이혼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애통하게 하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긴급 상황이 저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니죠. 비상 착륙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비록 도착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최소한 살아남은 사례들이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을 피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혼은 두 번째, 이혼은 언약을 깨트리는 죄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혼은 언약을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 한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답변이 너무 본인들도 놀라서 바로 집에 와서 예수님께 다시 여쭌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하면 본처에게 간음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면 간음을 한 것이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는 철저히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참 웃깁니다.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그 무엇이든지 정당한 그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자들은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정죄함을 받고 이혼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유대교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콕 집어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남자도 이혼해서 재혼을 하면 남자도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혼 자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혼을 할 경우에도 더 큰 범죄를 하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음을 저지르면 처벌이 무엇이었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이혼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버리면 간음을 저지르게 된다.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함께 보면서 보겠지만 그래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악이라는 말이 있죠.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영어로는 lesser of two evils. 최악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 차악을, 두 가지 옵션만 있을 때 최악 말고 차악을 선택한다. 항암 치료 너무 고통스럽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이 계시죠. 웬만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암 치료 안 받습니다. 근데 왜 받죠? 안 받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최악보다는 항암 치료라는 고통을 선택하고 감내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동일한 겁니다. 결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큰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더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불순하면 재혼도 불순하고, 이혼이 합당하면 재혼도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준이, 범주가 있습니다. 또 사진이 있을 텐데요.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칵핏에도 긴급 상황이 있으면, 결함이 있으면 저렇게 불이 반짝반짝 듭니다. 저 불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난기류가 있다고 항상 비행기를 긴급 착륙을 시시때때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난기류는 뚫고 가든지 구름 위로 피해 갑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근데 또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엔진이 저렇게 불타 없어져 버렸다, 터져 버렸다 하면 그거는 그냥 끌고 갈 게 아니라 착륙을 시켜야 그게 더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5절 말씀으로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허락하셨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만 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라는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죄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범주, 그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의 매뉴얼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길게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큰 두 부류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이유, 음행. 이 동일한 마가복음 10장의 장면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2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줘도 된다고 했지만 음행이 이유가 아닌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간음, 바람 피는 것만 콕 집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이혼을 허용하시는 범위, 음행, 성적인 죄. 왜 허용하십니까? 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성관계로 하나가 되는 그 육체의 언약적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크게 버림, deser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제 바울도 이에 대해서 동일히 말합니다. 15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례는 일방 통행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결혼을 버리고 떠나면 그러면 더 이상 그 언약 관계에 속박이 되어 있지 않다, 구애되지 않다라고 해방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32절 35절까지 보면 바울이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본문이 슬라이드로 있을 텐데요. 이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절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그 당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행하는 대로 다 피해면 피해, 보호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례는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를 두고 종을 또 아내로 삼았을 때 이 둘째 아내에게 저렇게 마땅한 도리, 이 세 가지, 이 먹을 것을 주는 것, 입을 것을 주는 것, 동침하는 것, 이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해방시켜줘야 된다. 거기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해준 겁니다. 왜 정해주셨습니까? 여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폭군 남편에 의해서 먹을 것도 못 받고 입을 것도 못 받고 마땅한 권리를 못 받는 데에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이 아내는 이 당시 사회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바울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 결국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쌍방으로 도리를 다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본문을 통틀어서 보면 이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도리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여서 이혼을 허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테크니컬하고 많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이혼을 감행하고 재혼까지 했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본 남편도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큰 죄에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폭군, 남편에서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이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혼 후에도 죄는 더 큰 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crash and burn이 아니라 긴급 착륙을 하되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과 이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혼을 해야도 된다, 당연히 이혼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유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는 그 기준, 그 이유, 그 허용된 범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혹여나 이혼과 재혼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 이전 이혼이, 재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였나?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 명확히 오해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늘 그 죄책감을 품고 살아가면 그거는 사단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별하고 정죄함이 없다면 죄책감을 느끼시는 데에서 해방이 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랑 안에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며 이렇게 목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저희를 믿어주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나 꼭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일단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 비극을 보고 하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죄도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회개가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찔리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제발 우리 목회자를 먼저 찾아와 상담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그 말씀을 통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혼 숙녀 캠프라기보다는 결혼 지킴이 캠프가 우리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함을 멈추십시오. 섣불리 누군가의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늘 품어야 하는 그 기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우리 교회는 이혼과 재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두려워하지 않고 울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권면해주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결혼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마지막 적용이 이겁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힘써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킵니까? 두 본문 드립니다. 주보에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숙지 곱씹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묵상하고 암송하고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 위로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나 이것으로 마칩니다. 비록 우리 지금 부부관계, 이전의 부부관계 다 깨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끝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신부는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사랑을, 그 보호하심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결혼을 끝까지 평생 지켜낼 수 있는 저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